할렐루야. 금요기대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먼저 전도서 기자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지혜자나 우매한 자나 별 차이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모두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모든 인생은 늙고 병들고 죽기에 모두 다 헛되고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전도서 기자는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서 많은 부와 업적을 쌓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사회적 위치와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자기가 평생 쌓아온 이 모든 유산을 자식들에게 맡겨야 하는 그 끝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자기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산을 물려받을 자들이 지혜자일지 아니면 우매자일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수고해서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한순간에 무너뜨릴지 아니면 그것을 더 견고하게 쌓을지 어느 누가 알 수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있는 곳간을 헐고 더 크게 곳간을 짓자. 그곳에 몇 년 동안 먹을 양식을 저장해 두고 날마다 먹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한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음 앞에서는 내가 평생 쌓아온 모든 소유가 나와 상관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왔는데 죽음 앞에서는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한들 그 유산을 내 자식들이 잘 사용할지 아니면 한순간에 탕진해 버릴지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내 소유가 영원할 수 없고 내가 수고한 모든 노력이 언젠가 남의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인생의 허물을 2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짜 고생을 정말 많이 한 세대입니다. 정말 뼈가 빠지도록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수고와 고생으로 얻어진 유산을 전혀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넘겨준다면 이처럼 허망한 것이 어디 있느냐고 전도자는 비탄 섞인 말로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23절에서 인생의 허무와 그 절망감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토로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수고와 애씀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제부터 우리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 어차피 허무한 인생이니까 매일 쾌락에 빠지고 향락에 취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이하부터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허망하게 끝나지 않기 위해서,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한낱 괴로움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개역 개정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희락을 주는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치를 더 보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잘 알고 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바로의 신하인 이 보디발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던지 요셉은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다가와서는 나와 동침하자 그럽니다. 그때 요셉이 단칼에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보디발의 아내는 한낱 종에 불과한 이 요셉과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요셉은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죄악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신변이 지금보다 더 추락될 것을 각오하고 보디발 아내의 요청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신하들의 모함으로 왕이 금령을 선포합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는 왕의 명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다니엘의 남은 인생은 탄탄대로였을지 모르겠습니다. 30일 동안만 하나님 안 믿는 척하면 자신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식솔들은 늘 그렇듯이 평안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사자의 밥이 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왕의 명령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며 말하고 늘 의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26절의 말씀처럼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주겠다, 지식을 주겠다, 그리고 희락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죄인에게는 26절을 보시면 노고를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넘겨주겠다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생 쌓아 올린 모든 재물, 네가 평생 수고하고 노력해서 획득한 모든 성취와 그 업적들 한순간에 무너뜨려 주겠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헛된지 매우 분명하게 알려주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인생의 모든 허무와 우울과 절망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24절과 25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그리할 때 너희가 인생의 허물을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축제를 열어서 향락을 즐기고 또 무의도식하며 삶을 살라는 말씀도 더더욱 아닙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이란 그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일 아침밥을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해서 땀 흘려 수고하는 그 일상의 삶,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매일의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내가 이룬 업적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는 먹고 마실 때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며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잊지 말고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전도서 기자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이 말씀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쉬운 말 성경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군들 그렇게 먹거나 즐길 수 있겠는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4절과 25절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이 궁극적인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그 포인트는 행복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을 누가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행복이고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휴가 때 있었던 일을 제가 잠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깜깜한 밤에 숙소 뒤에 있는 이 주차 공터에 이제 후진으로 제가 주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주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차 뒤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었는데 제가 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와 부딪힌 거죠.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 살짝, 진짜 살짝 접촉했는데 오토바이는 쓰러져서 그만 사이드 미러가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이제 가족에게 말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잘 해결될 수 있기를, 주인이 맘 상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합의해 줄 수 있기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비용이 많이 나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밤이 생각이 납니다. 다음 날 사이드 미러 하나에 5만 원짜리 내장으로 기분 좋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1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5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왠지 손해본 것 같아서 너무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막 속에서 부글부글 밖으로 오르는데 그 주인 앞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고,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림을 주셨습니다.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동엽아, 그 돈 네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야. 네가 지금 아이들과 오랜만에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거, 그거 내가 준 선물이야.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먹고 마시고
수고한 낙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동엽아, 너무 아까워하지 마. 너무 억울하다 생각하지 마. 20만 원으로 저는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정하는 순간 작은 것에도 감사, 큰 것에도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5,000원짜리 국밥을 먹어도 감사, 10만 원짜리 뷔페에서 음식을 먹어도 감사, 작은 차를 몰아도 감사, 큰 차를 몰아도 감사, 작은 집에 살아도 감사, 큰 집에 살아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찬이 전부 야채로 가득해도 감사, 가끔 고기 반찬이 나오면 더 감사, 국이 안 나와도 감사, 국이 나오면 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하나님한테 배웠겠죠. 하나님이 허락한 그 비천의 삶과 풍부의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배부름의 삶과 때로는 궁핍으로 가득한 광야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족하는 삶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가난해도 부해도, 내가 건강해도 질병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큰 것을 바라고 또 큰 성취를 이룰 때에야 비로소 감탄하고 감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큰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는 매우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준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 작은 밥 한 공기에 기뻐하고 또 물 한 모금에 즐거워하고 또 작은 소일거리조차 할 수 있음에 감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고 자족함으로 인생의 모든 허물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감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와 그 지식과 희락으로 인생의 모든 우울함과 허물을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